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상을 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채널이 다 열려 있어서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뜻대로 말씀들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다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는 과거에도 생각 못했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언자가 되게 되고 2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이 예언 세미나를 하게 되고 훈련시키고 또 인파대시 안수해서 많은 예언자를 배출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저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고 전혀 목사가 되어서야 겨우 방언을 개척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새벽마다 한마디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뭉개죠. 뭉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기도 하고 지하 교회지만 거기서 냄새나는 그 지하 조그마한 교회에서 3시간 이상 버티고 기도하고 뭉개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언도 체험케 하시고 나중에 또 전도하다가 능력 전도 쪽으로 턴하게 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음성을 듣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하면서 야, 첫째 희한한 것은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체험이 희한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전혀 이쪽 분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목소리부터 깔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따지기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그 길 가지 않고 또 이제 맞으면 마이라 모르겠다 죽으러 가는 또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쪽이 아닌데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막 불파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뚜렷한 정확한 계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썼잖아요. 세미나 교재를 써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2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또 제 교재도 많이 퍼져 있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다 이렇게 퍼져서 그걸 참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괜찮은 교재예요. 독자적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교재죠. 세계 어디, 대개 그때 한국의 강사들을 외국 걸 번역해서 갖다 쓰는데 저는 독자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근데 이 계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뭐예요. 자, 어떻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온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물어보면 답하기가 묘합니다. 또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영몽도 계시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상과 이상이라는 것이 잠자면서 보면은 영몽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비몽 사몽간에 봐요. 꼭 영몽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환상을 볼 때 밥 먹고 침상에 착 앉아있는데 갑자기 싹 환상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하에 교회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문 앞에 다른 교회 여집사 한 6, 7명이 이렇게 문 앞에서 끼우다는 환상을 봤어요. 아침 먹고 침상에 앉아있는데 그게 뭐야? 근데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이상하게 토요일날 누가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려면 전화를 주고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시는데 지금 연락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 가기가 싫어요. 누가 올 것 같아 진짜 그 환상을 보니까. 그 점심때 딱 12시 때 전화가 와서 아유 어디 저 서울이 큰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연락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숫자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또 영몽도 신기했죠 물론. 하여튼 제가 이틀 사흘거리로 막 영몽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키와 그 복장의 색깔 스타일 이런 게 꿈에 얼굴이 똑같이는 안 생겼더라고. 근데 그게 보여.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와. 제가 영몽 연세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잠자면서 보는 것은 영몽이고 아까 또 비몽사몽간을 볼 수 있고 또 그냥 기도하다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는 것들도 또 어떤 사람은 실루엣처럼 보인다고 하고 저도 처음에는 실루엣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스케치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본 것이야, 내가 안 본 것이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정확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 음성 듣던 사람은 이 머리 뒤에서 들려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공중에서 들려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슴에서 들려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배에서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걸 정리하기를 영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정리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달라. 그렇다고 그게 당신 틀렸어 말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아마 중국의 어느 영성 가가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 자, 여기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어. 그래서 육과 혼이 영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영을 밖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기도할 때 뚫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뻥뚫이도 아니고, 뚫레뻥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예화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때 쓰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미국의 베니 목사도 그랬고, 한국의 유명한 사람 다 그 그림을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그림이 맞는 것인가? 자, 저는 어느 순간, 틀렸다. 공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속에 어디에 영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러는데, 영과 혼은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 어느 공간에 하나, 여긴 영이고 그게 육이 덮여있는 게 아니라, 영에서 그래서 이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유컨대, 구태에 비유한다면은 쇠에 불이 달아있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쇠에 불이 달아있으면 불이 어디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볼 것 없이, 그렇죠? 아마 제일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재에 있어서 20몇 년 가르친 이 그림은 잘못된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네요, 진짜.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서 훈련시켜서 뚫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위에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이런 것이지, 흔히 말하는 세상 영성가들이 하는 속에서 영이 있고 육이 덮여 있어서 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하여튼 뭐든지 쉽게 저는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막 묵상하고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해서 과연 성경적인가, 제 교재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 세미나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교파에서 오셨잖아요. 야, 목사님 세미나는 단 1%도 제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진짜 제가 성경대로 항상 뭐든지 보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영을 뭐 세상 영성가들이 뭐 영성 훈련해가지고 들에 앉아가지고 뭐 좌선하고 말이야, 뭐 길을 받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안에 있는 무슨 영을 뭐 이렇게 발전시킨다든가 또 뭐 예민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 안에 숨어있다 영이,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고, 어쨌든 그 영에서, 영이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소리로 들으면은 음성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상과 환상, 영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영상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영적인 그림이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이거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은 음성, 환상 뭐 이런 느낌에 뭘 가지고 예언하십니까? 물어요. 그럼 나는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음성이 정확히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순간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예언할 때 막 부흥회 가면은 예언 받으려고 봉투가 막 쌓이잖아요. 자기 막 아들 막 뭐 미국에 있는 딸 뭐 다 이렇게 막 큰 교회가 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예언을 새벽 3시까지 거의 1000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약 1000명을 했어요. 끝도 없이 밀려와요. 앞에서 보니까 줄이 그치질 않아. 보니까 핸드폰 들고 그래. 야야야, 빨리 가라, 빨리. 아직도 안 끝났다. 빨리 가라. 계속 자기들 아들 불러들이고 한 약 1000명을 새벽 3시까지 예언했어요. 설교 말씀 전한 다음에. 그때는 막 그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음성을 천천히 듣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앞에 보는 순간 그 영감에 잡혀서 팍 연하는 거예요.
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점검할 시간도 없고, 그때는 뭐 대학 볼 때 좀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 집안에 사망이 역사한다 그러면 저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집은 분명히 누가 빨리 돌아가신 분 있을 것이다 하고 다 묻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혼이 맞다는 걸 입증시키려고 저는 뭐 묻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게 물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줄줄줄. 그리고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자동연이라고. 타타타타타. 나는 턱이 안 돌아가. 턱이 안 돌아가. 근데 부흥회를 딱 끝나고 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적어놓으시 실감이었죠, 진짜 여러분요. 약 제적교회 5,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김성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정 쓰시는 예언자십니다. 우리 사모가 목사님 예언하실 때 다 옆에 들었습니다. 빨리 서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모르시지만은 우리 사모는 우리 성질을 다 형편합니다. 근데 첫째 놀라운 것은 1,000여 명의 사람을 예언하는데 다 예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고, 또 하나는 다 그 가정에 맞는 예언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하기를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문자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오시고, 그 다음에 뭐 창립 몇 주년 기념했는데 내년에 또 와주세요. 그래서 3번을 그 교회를 부흥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시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후임자는.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몸성을 든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벌떡 일어나서 막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술 취한 것처럼 뭐 흔들렸다고 떨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은, 그리고 방언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주석에도 베드로가 예언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는 방언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잡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게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베드로가 지가 뭐 준비해서, 아니 지가라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메모해 쓴 것도 아니고 미리 뭐 보고하는 게 그냥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잡혀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좀 듣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걸 뭐라고? 이걸 갖다가 저 미국에서는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자동예언이라. 제가 20몇 년 전에 성령 세미나를 할 때, 예언 세미나를 제출할 때, 그때 다 녹음해 줬어요. 이렇게. 요즘 뭐또 할 사람 하라고 그러지만은 다 여기다 막 엄청난 녹음을 많이 해줬어요. 테이프. 그것도 제가 막 제출했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녹음해 줬어요. 이렇게. 그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겁니다. 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다다다다다다다. 제가 뭐 옛날에 큰 미셸 콜 박사라든가 뭐 집회했을 때,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제가 예언을 해드렸을 때 막 한 50명 쫙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본인들이 녹음할 사람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어떨 때는요, 제가 오히려 뒤로 돌아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예언합니다. 얼굴 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 사랑한다라 따다다다다, 사랑하더라 따다다다다 막 예언합니다. 그 뒤통수 예언을 받은 분이 몇 년 뒤에 저한테 어디 시골에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 사망의 역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무슨 예언을 였다고 하냐고 자기가 비난했대. 지금도 제가 예언하면은요, 저보고 이상한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을 보고 예언할 때는요, 그 지방이 사망형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형, 불교형을 보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 다 귀신이 있는 것인데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고 여러분요. 다 집안에서 영적 충돌이 생깁니다. 그걸 예언자는 보고 그걸 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예언이 나가면 그 집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전에 안 믿을 때 자기가 자기도 예언하고 기도 원장인데 말이야. 무슨 사망의 역사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도 기도 원장인데 한 3년이 지났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과거에 돌이켜보니까 막 빨리 돌아가신 분 집안에 있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맞구나. 그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또 그때도 뭐 집회를 잘못해가지고 또 강사가 자기 성도를 다 데리고 가버렸대. 기도에 텅텅 비었대.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집안에 무당형 역사입니다. 그럼 뭐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어떻게 목사 집안에 무당형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귀신이 뭐 직분 무서워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직분을 무서워하냐고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은 성경 말씀도 어떻게 자손 3, 4대로 간다고 돼 있어요. 저주. 뭐 직분이 뭐 피해갑니까? 목사님 집안은 무슨 사고도 안 나고 무슨 맨날 다 잘 되고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마귀역사 얼마나 맞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세계 무지한지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참 무지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런 저 보고 막 무당형 역사들이 거짓 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엔 초창기는 절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예언이 능력이랄까 레벨이 올라가서 영을 보고 그때부터 그런 성경의 예언자 성경 보세요. 무슨 영 딱 이렇게 군대 귀신 딱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여기서는요 또 다른 차원의 레벨이더라고요. 예언한다고 되니 처음부터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중에 막 제가 제 예언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음성 들어서 했고 환상 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영이 말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집회에서 처음 열렸는데 그래서 말 못하는 아기라든가 심지어 뱃속에 아기들이 말하는 걸 영어로 듣습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그게. 상처받는 얘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제가 또 좀 고모가 됐냐면은 한국에 개나 동물과 대화하는 어떤 무슨 여자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많이 방영돼서 이렇게 그래서 동물들 치료하잖아요. 참 그거 희한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는 다 있을 거예요, 동영상. 뭐 이름이 그런데 그때서 내가 똑같은 원리다. 이 사람은 동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처를 동물이 얘기하면 그걸 풀어주면은 밥 안 먹던 개가 밥을 먹고 참 신기했어요, 진짜. 또 나중에 이제 집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꽃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동물하고 대화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봤는데 딱 한 번만 내가 성공했어요, 한 번. 제가 미국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친구 왔다고 그렇게 차렸더라고. 고기도 굽고 뭐 하여튼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애들도 다 아니까. 근데 그 집에 하얀 그 이쁜 개가 종자가 하나 있어요. 뭐 스피츠도 아니고 하여튼 그 예쁘다는 하얀 개가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친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요즘 밥을 안 먹어요 하면서 제가 다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더 이러고 해가지고 걔를 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 가족들한테 아니 얘가 좀 잠 못 잔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웃어. 우리 그 친구 딸하고 친구 아빠가 왜 웃냐고 그랬더니 친구 딸이 그래 자기가 얘를 껴안고 잤대 이렇게. 근데 껴안고 자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데리고 놀다가 밤에는 자기 방 2층인데 2층 오는 칸을 막는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했대. 이런 동물들이 잠자리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사람하고 같이 하다가. 얘가 막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야. 밥을 안 먹어.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새들하고도 한번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새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들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늑대와 대화하고 새와 되었다는 말씀 있죠?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진짜. 하인행간 여사야 동물하고 대화를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원내 기도원에 여집사가 이 꽃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했더니 정말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 집사가.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자기는 꽃하고 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라 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 집사가 꽃을 2개를 사왔는데 하나는 꽃이 이렇게 잘 피었고 하나는 좀 덜 피었고 좀 밉더래.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 미운 꽃을 자꾸 만지면서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해줬더래 이렇게. 그럼 꽃이 잘 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먼저 잘 예쁘게 피었던 꽃이 그러더래요. 갑자기 어느 날 쟤만 이뻐하고 난 안 이뻐한다고 내가 오늘 확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자한테 한 거예요 이게.
그 원장이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런 게 어디냐고 하면서 뭐라 한 거야. 근데 진짜 그날 하필 옷이 죽어버린 거야. 그날. 너무 신기한 사건이었어. 그래 그때부터 그 원장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다. 이거 한번 얘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만히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제가 확인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맞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꼬다게 대화를 한다고 걸어봤는데 난 안 돼. 되질 않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특히 마음으로 뭐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처럼 말이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 영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 특히. 제가 미국 가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이 하나가 막 그 뭐야 무슨 병입니까? 산만한 그 병 있죠.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듣지도 않아. 그래서 걔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손을 딱 기도하는데요. 얘가 그러는 거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그러는 얘가. 그래 볼 수 있다. 아니 얘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해. 아빠는 저기 서 있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사실 있을지 모르는데 이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요. 이 엄마는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사람이 남편이 미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사랑도 없이 시민권 있는 교포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맨날 싸운 거야. 여러분 아기를 잉태했을 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100%, 200%, 300%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문제인 애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울더라고. 펑펑펑 울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애한테 회개하고 애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라고. 예리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아틀란타에 집회할 때는 거기 어린이를 데리고 왔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밥을 또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 엄마가 보니까 젊어요. 뭐 20살 먹었나? 젊어. 근데 딱 기도하는데요. 얘가 영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영이.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엄마가 옆에 있는데 왜 보고 싶다고 말해?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얘가 영이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리움 때문에 지금 병이 와서 밥을 못 먹는 거라고. 그때도 그 젊은 엄마가 막 서럽게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이 아이의 아빠는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 버리지. 이런 미국에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 사니까 이 아이를 맡겨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돈 벌러 가. 그리고 나중에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얘가 엄마 그리움, 상사병이 아니 상사병이란다. 그 그리움병이 들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막 엄마가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의사가 그걸 알겠어요? 한의사가 알겠습니까? 뭐 상담사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아이가 영으로 말하는 거죠. 음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아이의 영이 말했다면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는 그런 영이 서로 뭘 나누는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으로 감지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이죠. 저 남은 장군의 그 금은표를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는 안 받았는데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받는 것을 엘리사는 멀리서 이미 감지하고 알았다고 되죠.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 차원이 참 폭이 넓습니다. 이게 내가 들었는지 봤는지 때로는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치유 사역자들은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되게 늦게 옵니다. 그 사람 육아 아프다 하면 그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육아 아파. 그리고 치유 사역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육아 아픈 사람이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길거리 전도자들이 미국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려온다 그럴 때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가 다 우리가 이 기독교 정통성을 말할 때,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뭐 칼빈, 루터, 또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어거스틴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뭐 어거스틴 뒤에 집어넣든지. 그리고 하여튼 칼빈, 루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흘러오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까? 자, 칼빈, 루터는 뭐 들었다고 내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리적인 개혁을 한 사람들인데, 근데 어거스틴과 캐톨릭의 그 교리 집대성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보면요, 다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증거는 어디서 끊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정통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신적인 체험이 약화가 됐어요. 이 종교 교육자들은 이걸 터치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종교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부분적인 종교 계획이지.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거스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을 때 갑자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게 자기 말로 통역이 되어가지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서가에 가서 지금 쪽복음이죠. 쪽복음을 로마서를 탁 폈더니 로마서 13장 10장들 이하에 나옵니다. 수치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은 탁 들려오니까 거기서 대성통고라고 그러고 자기 삶을 완전히 고쳐나가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음성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재밌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의 천재라고 불리고 있어요. 물론 어거스틴도 뭐 그런 분이겠지만 이 캐톨릭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신학대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대전을 거의 완성할 즈음에 갑자기 집필을 중지해버렸어요. 왜냐?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 속에서 자기가 쓴 신학대전을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쓴 책이 엉터리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안 쓰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왜 이 귀한 책을 완성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쓴 책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통해서 쓴 것들 진짜 하나님의 계시 속에 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제가 존경하는 대구 제일교회 신약과 구약과 외경까지 세계 유일하게 주석을 쓰신 이상근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은 제가 그 밑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항상 은혜, 설교 말씀 은혜 받고 또 그 박학하신 옆에 좀 직접 뵀잖아요. 단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한 번은 청년 임원들이 목사님 사택을 방문했어요. 저 연총과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당회장 목사님을 면담하고 이렇게 한 말씀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난 지금 잊을 수 없어요. 야, 뭘 질문만 하면은요, 물 흐르듯이 나와. 보세요. 신약과 구약 주석을 쓰신 분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셨겠어. 다 찾아야 참조하고. 뭐이든 물 흐르듯이, 그분은 설교도 물 흐르듯이 하실게요.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한 2시간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뭘 다른 사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택을 나오면서요. 야, 석학과의 대화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가? 그리고 그분도 이 성품 인자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집을 막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도 막 너무나 막 주장하면 듣기가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나와야 돼요. 한 2시간을 들었는데요. 야, 영혼이 즐겁더라고요. 영혼이 즐거워. 야, 이 석학과의 대화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가? 그분은 뭐 진짜 신학 박사시고 주석을 주신 분이니까 진짜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지식과 모든 걸 뛰어나신 분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입신을 하셨습니다. 첫날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물어서 확인했어요. 그분의 아드님이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가끔 저를 만나뵀거든요.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야, 내 주석 믿지 마라. 똑같은 얘기야.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내 주석 믿지 마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베드로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성경과 똑같더라. 내 주석 여기 보지 마. 그래서 내가
그 이성희 목사님 만나서 그걸 확인했어요. 정말 이 목사님, 정말 이상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쓴 책에 그걸 썼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자꾸 영성을 강조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영성의 시대를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고무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 설교 처음에 훈련할 때요. 이상근 목사님의 설교를 3년간 그 설교를 다 베껴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똑같이 못하잖아요. 고쳐서 그대로 해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존경하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3년만 베껴서 똑같이 하면은 설교를 잘하게 된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내가 많은 분 이상근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 그 설교집 몇 권 사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지금도 저기 하면 상자 이렇게 보리박스에 그때로 그리스님 작가 있어가지고 본문은 검정 글씨로 그 다음에 대지는 초록색으로 또 성경 그 인용은 빨간색으로 또 예화는 초록색으로 해서 한 박스 있습니다. 거의 그 대부분이 바로 이상근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지성으로 모든 게 뛰어나신 분이 영적 체험하시고 뭐라고요? 내 거 그거 주석 보지 마. 내가 천당 가봤더니 내 배들도 다 만나봤는데 성경과 똑같더라.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라 믿을 바야 성경대로 믿자.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확실치 않잖아요. 그죠? 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지. 근데 성경과 틀리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도만 같은 사람은 성경 비신화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불확실한 그 학자들 얘기를 내가 뭐하러 듣습니까? 칼빈은 정확한 학자입니까? 루터는 그 사람 정확한 사람,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듣지 말고, 어쨌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언하라면 예언하는 것이고, 환생을 왔다 보는 것이고, 여기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 만났고, 전부 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유명한 이름 찰스 펄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계시 예언 행사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딱 예언해가지고 예언 적중되어서 정말 교인들 깜짝 놀랐다는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유명한 그 찰스 스펀든 목사님도 스펀든 목사님도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영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계시 이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영권이라는 게 뭡니까? 영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치유든지 예언이든지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영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리만 고집으로 세워가지고 막 그 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영권 아닙니다. 영권 아니에요. 영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스포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다가 집사님 뭐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 방법으로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어로 들려올 거예요? 한국말로 들려올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로 들려와. 이게 이제 신비한 세계예요. 이게. 그럼 미국 사람은 뭐로 들려올까? 영어로 들려오지. 그럼 그럼 하나님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당연히 그러시겠지. 아멘? 참 신기한 세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미국을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 소개했는데 여러분 여보 이름이 뭐야? 마크. 이 마크라는 분이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은 신부 아니면은 주여 중에 아니죠, 그죠? 엄격한 선교사의 부분은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왜 내가 한국 초청했느냐? 이 친구가 참 웃기는 사람인 게 신부도 아닌 사람이 사제도 아닌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멕시칸인데 그 얘기를 이제 미국의 차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교자가 하나 있대, 교자가. 근데 그런 걸 내가 그래서 항상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거든. 한국에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초청을 많이 했잖아요. 마크 이런 사람 저 사람 내가 다 초청한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또 따질 거야. 목사 된 사람 왜 초청이냐고 그러는데 그건 촌스러운 얘기고요. 촌스러운 얘기하고 그럼 권사 집사는 사모님은 설교 안 합니까? 아니 권사 사모님 다 능력받아서 간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논리 펴는 사람은 촌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한국에 몇 사람. 직분이 목사가 아닌 사람을 초청이냐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에이구, 참 촌스러운 소리 하고 있네. 예. 그 당신 목사는 그렇게 잘났고, 당신 똑똑하고 능력이 그래? 그 사람은 정확한 예언자고 귀신을 주고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는데 당신 뭐야, 그러면? 다른 설교자. 그 사람 설교 못해? 설교 잘해,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죠? 선교사를 부르서 집회 못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럼 좀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일단 그 사람이 순수하면 나는 더 좋아. 그래, 갔잖아요, 미국 갔을 때. 날 좀 소개해달라고. 갑자기 진짜 교회를 샀는지 지었는지 자기 교회가 있고, 캐톨릭 성도를 상대로 신부도 아닌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막 선교를 다니는 이렇게 자기랑으로. 열정이 대단한 거야. 멕시칸 아메리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그 마크가요. 저보고 한국에서 예언자라니까 나보고 자기도 기대 좀 해달래. 그래서 좋다고 딱 예언하는데요. 딱 앞에 섰습니다. 난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영어로 들려옵니다. 딱 한마디야. Be a friend. Be a friend. 처음에는 저도 뭐 영어가 내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Be a friend 이게 뭐야? 근데 가만히 해석해봤더니 이건 친구가 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요. Be라는 것은 명령형 되라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Be a friend. 친구가 되라. 야, 참 신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마크 하면서 내가 I heard the voice of God for you. 당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God said that be a friend. 친구가 되라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웃고 하도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됐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라고 하니까 한국 쫓아가자.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많이 하고 다녔죠. 그래 그때는 영어로 들려오더라고요. 영어로 미국 가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이것은 문화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축사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미나가 이게 온갖 거 다 다르잖아요. 축사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도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소복 입고 나타나지. 그러면 일본 귀신은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까? 기모노를 입고 나타난다니까. 하여튼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네팔 가니까 네팔 귀신이 네팔 그 옷, 여인 옷을 입고 나 처음 갔을 첫 날 밤에 내 호텔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까지 들릴 거야, 아마 사람들이.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그때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이 이렇게 각 나라 사람 말로 들려고 우리는 우리 언어로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가 말이죠. 하나님 음성이 어떨 때는 크게 들려와. 되게 크게 들려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무개 목사 불렀다고 귀가 막 쩌렁쩌렁하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막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린 적이 있어요. 특히 제가 그 지하교회에서 한 3시간 교회 간다고 이제 특히 주일 같은데 막 하다가 잘 자잖아요. 하여튼 약간 뭉갠다 그러잖아. 뭉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우고 뭉갠다고. 졸리지. 그러니까 막 잠자고 하죠. 근데 되게 9시 되면 주일 학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꼭 깨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내 체험한번 얘기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요. 그러면 자다가 뜨거워 깬다. 그럼 딱 시간 보면 8시 30분 전, 9시 30분 전이야. 9시부터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감사 팍 가가지고 준비하고 얼른 와서 주일학교 와버렸다니까. 진짜 불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뜨거워 깨가지고 가서 주일학교를 해. 또 한 번은 또 자고 있는데 귀에서요 고함진 천둥친 소리가 딱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은 놀라가지고 깼더니 또 씻겨버리니까 또 닫았네. 얼른 가가지고 집에 가까운 사택이. 그래서 또 주일학교 그런 적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자다가. 여기서 뭐 하여튼 3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올 때 아무개 목사 크게 들렸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자, 사무엘 상서 3장에 들었던 소리. 사무엘아 그 소리도 키 작은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치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찾아갔겠지. 그죠? 이건 좀 큰 소리예요. 근데 자, 되게
은사가, 즉 예언자가 아닌 어쩌다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되게 크게 들려옵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이 음성인지도 몰라. 저도 옛날에 들었던 음성 가운데 제가 하도 개척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부자 좀 보내달라고, 맨날 점 있고 흠 있는 사람 가난하면 보내지 말고 좀 힘을 좀 팍팍하는 좀 부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생각에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그때 들은 게 뭐냐, 뭐가 속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축복해서 부자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니냐, 이렇게 뭐가 확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음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음성인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음성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크게도 안 들려와. 그냥 뭐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듣는 것은 크게 어쩌다 듣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언자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귀 닦게 들으면 그 듣기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성경에 뭐 그런 이론이 있는 건 아닌데 예언자가 거의 매일 듣는 것은 거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맨날 저는 뭐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묻고, 뭐 사람들 바라보면 묻고, 묻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자는 거의 그럴 거예요, 이게. 근데 맨날 귀 닦기 들려면 갑자기 음성을 듣겠어요. 그래서 되게 예언자들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게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왕상 19장 12절. 엘리야가 들은 신에서 들은 그 음성이죠. 세미하게 들려왔다. 이게 참 이해가 돼. 몰라. 사무엘도 그렇게 들렸을지 몰라.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크게도 들려오고 작게도 들려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요, 짧은 말과 긴 말이 있습니다. 되게 처음에 은사가 열렸을 때는요, 짧은 말이 들려와요. 제가 처음에 예언할 때 웃기는 예언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여성만 한 30명 있어요. 직원하는 성도들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그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교회들 성도들 다 기도 좀 해달래. 저는 그때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 이제 목사님들 가서 안수를 해주더라고. 저도 이제 끼어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야, 참 웃기는 것은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했거든요. 설마 언제면요, 하나님 음식이 하나 흘러나와. 뭔지 아세요? 별말 아니야. 사랑하라 그래. 이 사람 또 얹으면 용서하라 그래. 또 얹으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별말 아니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거 뭐야? 한두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앉아있었는데 제가 그냥 거의 마지막에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갔더니 저 앞에 앉은 사람도 울기 시작해. 그래 또 옆에 사람 울어. 그게 또 전염병처럼 벌지도 못다 우는 거야. 아니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왜 울지? 내가 뭐 한 마리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알고 봤더니요, 그 교인들이 거의 다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사람들이. 거기는 그런 사람만 모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별말 아닌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별말이야. 왜냐면은 자기를 두드러 팬 그 인간, 견디다 못하는데 이혼한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또 바람피고 그 애매긴 그 인간, 또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다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내가 참 집에 와서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양날이 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이 말씀이 다 떠올라 이렇게. 아, 이걸 레마라고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뭐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인정해 줍시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 주는 메시지를 말씀을 레마라도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맞는 거는 모르겠어도.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음성이 내 상황에 딱 들려올 때밖에 딱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게 빛처럼 찔러오고 내 마음을 영으로 터치한다 그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때 그 말씀은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더
파워가 큽니다. 여러분 설교 맨날 듣잖아요. 근데 내 상황에 맞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 필요한 말씀을 딱 예언자가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방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음성들을 신방할 때 얘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은, 이제 내가 주일 교수, 이제 교사 안 한다고 목사한테 말씀드려야지. 이제 임신다고 벽에 불러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딱 부부가 얘기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신방 가서, 너는 다시, 결코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서 내가 힘들어서 일한다는 말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그렇지 않은 목사님 모시기 전에 이제 신방하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교사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안 하겠다고 말하겠다고 서로 부부끼리 합의를 보고 앉아있던 데다가 가서 다시는 내 앞에서 너는 힘들어서 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 하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인 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특히 뭐 잘못된 만남들 왔는데 그냥 너 당장 헤어져라 이렇게 막 여행 나간 게 한 몇 건이 됩니다. 그때는 나도 예언해놓고서 내가 잘못했나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제가 예언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좋은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예수 전도한 가버린 자매도 있고, 같은 사람은 그 가게 정리하고 결혼하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그 사람 설교 안 듣는 사람이 맨날 줄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설교가 공허한 거죠. 그래 예언자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그게 예언의 유력이에요. 이걸 오늘날 예언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뭐 그런 게 많이 했죠. 딱 들어오는 순간 당신 집에서 나오라면 이렇게 남편이 막 변태하고 얻어맞고 사는 에리에서 그런 케이스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방 가지고 이 사람 당장 이 사람 헤어지라고 그 사람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속이고 결혼 한 달밖에 안 돼요. 헤어지라고 하다가 마귀새끼라고 딱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설교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걸 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언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유력이 굉장히, 이때는 짧은 음성이지 긴 게 아니었어요. 짧은데 10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 또 긴 것은요,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그 긴 음성이 바로 세미나겐 동기죠. 20몇 년 전에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 부임이 있어요. 집안에. 뭐 따뜻한 그런 기운이 샥, 뭐 유명하죠. 기름 부임할 때. 그럼 막 몸에 소름이 끼치니까 안다고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물어요. 주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앉아서 TV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너 교회 가서 철야하라. 그렇지.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고 무릎이 아파 죽겠어. 그래서 주님 양반자들 편히 앉겠습니다. 그럼 또 앉아서 기도 또 허리가 아파 죽겠네. 그래서 누워서 좀 하겠습니다.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 샥 부어져. 그 주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했더니 그때는 긴 말씀을 드렸어요. 너 누구를 미국에서 베닌 목사도 만나고 사역도 배우고 뭐 목회자를 가르치라 세미나 하라. 그때가 영성계 들어온 지 9개월째였어요. 딱 9개월째. 9개월째 음성을 듣고 10개월 만에 목회자 세미나를 한 사람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어떻게 이 영성세계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목회자를 가르치고 특히 예언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들으면 네가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한 달간을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누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맨날 제가 안수받고 다니는데 지금. 한 달간을 버티다가 제가 받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무식한 게 통수 8단입니다. 에라까지 용감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는 네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종이 21장인가 20장을 방에 쫙 피고는 거기다 메모해서 제가 영광을 다 메모해서 이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20년 전에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그냥 독보적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교재죠. 제가 다 영광을 깨달은 것을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체험한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1회 세미나가 누가 왔을까?
참,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지나가면 참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저를 안수해주었던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제 첫 번째 제자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두 분. 그분이 누구냐면 저를 안수해주는, 거기서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런 집회 가면은. 근데 왜 오셨냐? 제가 이제 예언이 열려가지고 한마디씩 하니까, 예언하니까 그분들이 자기 교인들을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예언해주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김정인 목사님 예언이 참 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나를 안수해주는 사람들이 저한테 벽으로 세미나에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료로 하래.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김밥을 다 싸가지고 무료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일기 세미나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긴 음성 가운데 어떻게 하라? 너 미국 가서 베니 목사를 만나라. 그 음성이 그 세미나 마지막 강의를 남겨놓고, 한 강좌를 남겨놓고 그때 미국에 누가 이렇게 인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학 가려고 비자를 신청해서 2번 거절당했어요. 블랙리스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요. 비자 잘 안 나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에라 신청을 했더니 비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37일간 첫 미국 방문을 했는데, 그때 미국 가서 진짜 우연히 아틀란타에 있는 누나 집에 갔더니 거기 베니 목사가 크루시드 큰 집회를 한다고 광고 나오더라고. TVN 방송에. 그래서 그 베니 목사를 만나서 거기서 혼자 그 무대에 불러 올라가서 안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역을 보고. 이런 베니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역은 정말 멋있게 하더라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찬양이 막 다 섞인 진짜. 한마디 무슨 오페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한국에 그 사역을 소개하려고 베니 목사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있게 하는 사역자를 본 적이 없거든. 내용은 뭐 진짜 치고, 너무 질서 있고, 너무나 찬양이 좀 아름답고, 그래서 파워풀한, 치유도 강하고,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집회를. 정말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길게 들려올 때는 쫙 들려온다 이거죠. 그러나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한다고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선포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정말 중요한 예언은 그렇게 길게 안 들려와요. 짧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샀을 때, 돈도 없고 힘들 때 빚을 어디서 샀잖아요. 그때 하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전 간단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마라. 이사가 오거든, 이리 오거든, 집회하라. 내가 재정의 복을 줄 것이다. 딱 이 말씀이지. 뭐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염려하지 마라. 집회하라. 내가 재정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세미나를 1년간 쉬었거든 그때. 그래서 다시 재기했잖아요. 와서 첫 세미나에 4사람 왔습니다. 4사람 앉혀놓고 세미나하는데 힘이 안 나더만. 근데 그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 아세요? 당진에서 온 집사님 한 분이 그때 IF 때입니다. 와가지고는 다 파산 직전이에요. 토목 설계사 하시는 분인데 3일 동안 계속 울더라고. 하염없이 울어.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가게를 뭐 접게 돼서 은혜가 갔어요. 내 사람이 헌금을 했겠어? 뭐, 헌금이 오고 없지.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그 가게를 정리하고요. 빚이 몇 천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찰이 손에 200만 원 쥐어지니까 그걸 전화 왔어. 목사님, 어차피 이래도 망한 거 저래도 망한 거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보내온 거 있죠. 보내온 거 있죠. 그 첫 집회였어요. 첫 집회. 그리고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부흥사업에 다니고 하는 주의 중에 있고 한 분 사모님 뭐 또 어떻게 좀 왠지 모르고 세 분은 그 뒤에 제가 만났어요. 한 분은 잘 모르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가게를 정리하고 할 게 없으니까요. 그 뒤에 우리 교회 왔는데 뭐 팔러 온 줄 아세요? 화장실 비데를 팔러 왔더라. 그때 비데가 한 대가 막 비쌀 때입니다. 점점 이렇게 싼 게 아니라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 152만 했을 거야 아마. 우리도 어려운 판인데 눈치가 보니까 한 대 팔아주길 바라는 눈치인데 말은 안 하고 우리는 형편이 안 좋은데 그걸 팔러 다닌데 얼마나 안 됐어. 근데 옛날 그 감사 안에서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분도 은혜 받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사님 비대 제일 비싼 걸로 팔다.
그 제일 비싼 걸 팔아줬잖아요. 그 비대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겁니다. 그 비대가 그 비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후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달에 그때 20만 원인 걸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 비대기를 팔다 했는데 인간들이 친구고 친척이고 한 대도 안 팔아주더라는 거야. 내가 한 거 할 때 누가 150만 100만 원을 팔아주겠어. 어? 그때 언제야? 쉽게 못 팔아주지 그걸. 근데 목사님은 그냥 제일 비싼 걸 팔아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엄청나게 하여튼 감동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되면 반드시 김성인 목사님한테 후원하리라. 아, 이분이 어느 게 활동 목사로 갔다가 그 목사님 문제가 있어 그만두고는 이분을 후임자를 앉혔어.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도 한 4, 50명들. 아, 형편이니까 이 양반이 딸 선경금을 돕겠다고 한참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 무시할 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긴 음성 가운데 음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 제가 지금 여러분 예언과 재정의 기름 부은 강사 사실은 저는 치유는 약해요 원래. 치유 약하니까 뭐 대체학 도움부에서 하는 것이고 원래 저는 예언과 재정의 축복의 은사가 주특기입니다. 제 은사가. 그거를 좀 20몇 년간 부흥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참 많잖아. 이루어진 간증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뭐 음성이 뭐 있느냐 없느냐 은사를 뭐 부정하는 말을 하면 제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런 말이. 여보시오. 성경대로 믿어. 나는 다른 성경대로 믿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해. 여러 소리 말고. 내 말이 맞죠? 그죠?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주님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귀를